임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4장을 볼 텐데요.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이제 볼모로 잡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요. 베냐민의 자루에 무엇인가를 넣습니다. 네, 창세기 44장 2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4장 44장 2절. 네, 또 4장 청년의 자루하게 넣고 그 양식값도 함께 넣어. 다음에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네. 어떤 사람이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이제 주의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서 자기가 이제 볼모가 되겠다는 뜻이죠. 내 주에 무엇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베냐민을 되게 하는 겁니다.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셔서 합니다. 이 말을 누가 했나요? 네, 다음 요셉이 한다. 유다가 합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주세요. 네, 창세기 44장 18절과 33절 보면 나옵니다. 34절 한번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치를 모르리다. 여러분들은 어떤 깨달음이 오시나요? 이때 실제로 이 아버지 야곱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나이였거든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 백발 노인을 위해서 본인이 노예가 되겠답니다. 저를 딱 놓고 생각을 해보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일본이나 중국 같은데 심하게는 북한에 팔려가서 남은 평생을 노예로 살 수 있는데 그런 생을 내가 보낼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솔직히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나요?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천국에 가면 꼭 유다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나 싶은데요. 다음 질문 넘어가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 12명 중에서, 야곱의 12명 아들 중에서 어느 지파에서 태어났나요? 네, 유다 지파죠.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또 나오는데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땡땡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리고 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나 땡땡은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누구의 뿌리요? 네, 다윗의 뿌리죠.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네, 29장 3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땡땡하리로다. 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런 말이면 막 그가 그의 이름을 요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그러면 유다는 몇째 아들인가요? 네, 첫째 아들이 넷째 루벤. 네, 일단은 넷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루벤입니다. 스페이스만 눌러주세요. 네. 둘째 아들은 시므. 네, 시므온인가요? 시므이인가요? 네, 시므온이죠. 네, 저도 헷갈렸습니다. 네, 시므는 알고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생각하는데 시므인가? 시므온인가 하는데 시므온이더라고요. 네, 충분히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셋째가 레위. 네, 레위죠. 넷째는 유다. 이제 유다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러면 르우벤의 뜻이 무엇이죠? 네, 밑에 보면 나와 있죠. 네, 첫째가 아들이니까 보라 아들이다. 굉장히 배우기 쉽습니다. 그죠? 시몬은 우리 많이 공부했죠. 네, 식구들도 다 듣고 있다. 들으심, 조니 말해라. 듣고 있으니까 들으심 뜻이고, 레이는 레이와 리언이 연합했죠. 연합군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라 하면 되고, 유다는 이제 찬송하니라, 찬송하라 맞습니다.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애굽의 왕을 아련할 때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네, 130살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 이르되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 되니이다. 내 나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에게 문제 빚지 못하나 어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은 다음 시간에 아마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은 130년 어떻게 오냐? 하나이신 하나님, 삼은 삼위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은 한 몇 번만 하면 5번 정도만 외우면은 화장실 생각하고 몇 살이었지 생각하는 대로 하면은 금방 외울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처음으로 애굽 왕을 봤던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 당시에 애굽에 들렸었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나요? 아브라함이었나요? 아브람. 예, 아브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시면은 아브라함이 새 이름을 받은 장소를 우리가 알면 되는데요. 새 이름을 받은 장소가 헤브론 마므레였죠. 마므레. 그 전에 있었던 곳에는 아브람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밑에 아브람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애굽 왕을 아련할 때 나이요. 최소 몇 살은 넘었다. 75세. 최소 75세는 넘었고 최대 몇 살은 안 되었다. 그때 사이에 보면은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애굽 왕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만 알면은 그때 나이가 대충 추정이 되죠. 86세였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였다가 75세에서 86세 사이가 난 것이 16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때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아브라함이 새 이름을 받은 나이를 알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새 이름을 받은 나이가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17장 5절을 보게 되면 이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좀 헷갈리네요. 13. 그렇죠. 새 이름을 받은 나이가 99세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나이가 86세니까 빼게 되면은 13년을 뒤에 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낳고 13년 뒤에 새 이름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했던 거죠. 그리고 새 이름을 받고 나서 받은 것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저도 잘 모르는데요.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미래의 민족들이 나주겠다, 민족들이 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 말고 1년 이내에 주겠다는 것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언약을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할례의 언약이었고, 두 번째는 이삭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7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그러니까 할례에 대한 언약은 누구의 언약인가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1번이 힌트 드릴게요. 하나님의 언약. 2번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3번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의 언약인데, 창세기 17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지키는 건 우리가 지키라. 그러니까 후손이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삭과 세울 언약은 영원한, 그러니까 그때 볼 때 밑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일까요? 그냥 언약일까요? 그냥 언약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언약의 의미가 영원한 언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삭의 후손에게는 그 언약일까요? 영원한 언약일까요? 후손에게는 17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나요?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습니다. 그럼 이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나이가 몇 세가 되었을까요? 99세가 맞습니다. 그럼 새 이름을 받고 나서 자신도 할례를 99세에 받게 되는 거죠. 새 이름을 받고 난 그 해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또 넘어가고, 그럼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나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습니다. 그럼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17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창세기 17장 17절 보게 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일까요? 영원한 언약은 맞는데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어떤 행위?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17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리고 창세기 17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봐서 그 후손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러면 이삭에게 그 언약을 언제 세우나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 해가 아니라 2회 연속으로. 2회 연속으로 흉년이 들 때였어요. 그러면 그 언약을 받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 장소는 그랄 땅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갔나요? 어떤 왕을 만나러 갔었어요. 블레셋 왕,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26장 1절을 같이 보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여기 도착했죠, 그랄에. 근데 이때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랄 땅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고민하고 있던 차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어떤 깨달음이 오신가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저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언약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세 번째는 이삭을 위해서, 네 번째는 이삭과 그의 후손을 위해서. 26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리고 땡땡땡 하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그리고 그 밑에 24절 보게 되면 26장 그 밤에 여호와께서 같은 이제 날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네가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언약을 해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무지개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 16절을 보게 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다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면 이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셨을 때 누구에게 말씀하셨나요?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노아에다 플러스가 또 있더라고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셨더라고요. 창세기 9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다시는 그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 무지개 언약을 대상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했나요? 말은 노아와 그 아들에게 했는데 언약한 상대, 대상. 네. 보기엔 이제 9장 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많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무지개,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는 소유가 있나요? 소유자. 주인이 있나요? 1번 주인이 없다. 2번은 하나님의 것이다. 3번은 사람들의 것이다. 4번은 사람과 땅의 모든 생물들의 것이다. 몇 번 같나요? 4번. 여기는 나뉘는데요. 창세기 9장 18절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내가 내 무지개, 하나님의 무지개라는 거죠. 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라고 하면서 말씀 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구름이 만들어지잖아요. 구름이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모여서 응집에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바람 위에서 떠다닙니다. 자연적으로 떠다닙니다. 맞나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9장 14절에 보게 되면 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네, 내가 구름으로 하나님이 구름을 덮으셨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구름을 덮으시고 바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되면 창세기 9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네, 그럼 이 무지개 언약은 한 가지 남았네요. 이 무지개 언약은 누구의 것인가요? 언약. 네, 첫 번째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땅의 동물들의 것이다. 네, 유지사님께서 정답을 맞히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9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을 기억하니 다시는 물로 육체를 멸하는 형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저는 말씀을 보면서 좀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 집, 내 부모님, 내 형제들, 내 돈, 내 옷, 이 모든 소유물은 좀 내 것이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전부 다 하나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을 못 받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것이라 생각하면은 더 많은 재화가 생겼을 때 그것이 또한 많은 부흥이 일어났을 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것은 내가 있고 나의 것이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다음 찬양 부르겠습니다. 네, 스피커 켰나요?